네, 열 형제를 가둔 지 이제 3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동안 요셉은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더 이로울 더 좋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 사람만 애굽의 감옥에 남게 하고 나머지 9명을 돌려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한 명이 곡식을 가져가는 것보다 9명이 곡식을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양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에 이 생각은 매우 현명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제안을 꺼내면서 요셉은 18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열 형제들 눈에는 이제 이 총리가 애굽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논하는 것이 참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동시에 저 이방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해야 마땅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일깨워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이제 계속해서 말합니다. 막내를 데리고 온다면은 당신들의 진실성을 이제 믿을 것이요 당신들의 목숨도 지키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요셉이 말하니까 이 열 형제가 뉘우치기 시작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때 요셉에게 했던 일을 떠올립니다. 그 상황을 이들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요셉은 그들에게 애걸복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발 자신을 팔지 말라고 애원한 것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요셉의 간절한 애원을 물리쳤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편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열 형님들에 대해서 큰 상실감을 받게 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물리치다니 하는 큰 마음의 상실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르우벤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괴로움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이 형들의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 통역관을 세워놨기 때문에 저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의 말을 못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요셉은 통역이 필요 없었죠. 다 듣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르우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너희가 듣지 않았으므로 오늘 그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냐? 르우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맏형인 르우벤 형이 자신을 팔아넘기는 것을 극구 만류했던 것을 이제 비로소 그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요셉은 그들을 떠나가서 한쪽에 가서 울게 됩니다. 형들이 뉘우치기 시작한 것, 르우벤 형이 자신을 구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 이 모든 것을 들으면서 이 모든 사정을 듣는 중에 그의 감정이 북받쳐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그는 냉철함을 되찾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우 베냐민이 여기에 오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가지게 된 방법은 둘째 형 시몬을 옥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들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요셉을 팔아 넘기는 데 있어서 이제 책임은 시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르우벤 형을 제외하고는 그가 장자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를 팔아 넘기는 데 결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제 시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이제 자신이 갇히게 됨으로써 동생 요셉의 고통이 얼마나 비참했던 것인지 자신도 몸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나갔습니다. 가던 중에 여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자루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정탐꾼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돈을 훔쳤다는 혐의까지 떠안게 생겼습니다. 요셉은 어쩌면 호의를 베풀어서 돈을 그대로 넣어주었을 것입니다. 길냥식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은 이제 더욱더 깊은 불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뵙고 그간의 경과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짐꾸러미를 쏟아놓으니까 다른 아들들의 짐꾸러미에서도 돈뭉치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과 형제들이 다
함께 두려움에 빠집니다. 자, 야곱은 말합니다. 이 모든 사정을 듣고서 베냐민을 데리고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자기 편에서는 요셉도 없어졌습니다. 시몬도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베냐민도 잃을 수는 없다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심리를 살펴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편애하는 것을 우리가 여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 시몬이 이제 그의 목숨이 위기에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베냐민의 안전만을 고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착과 집착이 요셉을 어려움에 빠뜨렸었는데요. 이제 베냐민에 대해서도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위기감을 느낀 장남 르우벤이 나섭니다. 만일 돌아오지 못한다면 자신의 두 아들의 목숨을 내놓겠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 말은 과한 말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들의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까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이제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는 이 일을 성사시키려고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고 시몬을 구하고 또 정탐꾼의 혐의를 벗고 곡식으로 무역할 수 있게 되도록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애굽에서의 일을 통해서 르우벤은 점점 자신이 옳았다고 확신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요셉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것이 그 선택이 옳았음을 그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오늘 이 당한 위기에서도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가족을 구하려는 자기의 선택이 지금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이제 다음 본문을 보면 1년 후에 그들은 돌아가게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고집하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르우벤은 온 가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가족을 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느낍니다. 야곱은 이제 이렇게 노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에게는 애착하면서도 시몬을 위해서는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도 언제든지 잘못 분별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판단하고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보다 많은 사랑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보다 많은 이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잘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